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총 6번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내생물의 형상의 환상이라든지 두루마리 책의 환상이라든지 드레스의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환상이에요. 아니, 에스겔서는 왜 이렇게 환상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환상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보통 환상은 대부분 앞날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만약 앞날의 환상이 심판의 환상이라면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앞날의 환상이 좋은 환상이라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희망을 가지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1957년도에 심리학자인 커터 리어터라는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쥐를 물에 빠뜨려 본 거예요. 그랬더니 15분 만에 쥐들이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는 쥐들을 물에 빠뜨려 놓고 죽을 쯤에 건져내서는 물을 닦아주고 음식을 주고 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쥐들을 다시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60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쉬지 않고 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생존 본능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환상이 그런 거예요. 환상을 왜 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환상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임한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즉, 그룹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룹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케룹이라고 해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천사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킨 그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룹을 신천지에서는 그룹, 무리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즉,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거를 그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NIV 성경을 찾아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고 원어에도 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왜 신천지는 자꾸 무리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천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NIV 성경에도 천사라 나와 있고 원어에도 천사라 나와 있는데 왜 당신들은 무리라고 이해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은 영어 성경 보면 안 된다, 원어 보면 안 된다, 한글 그대로 봐야 된다, 봐라 그룹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 그룹을 무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룹을 무리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들어보면요, 말은 굉장히 걸싸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도 딱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허무맹랑하죠. 너무 허점투성이죠. 모든 것이 한 교주로 연결되도록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가 보니까요, 명절에도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상가 방문하면서 선물 나눠주고 노인정 같은 데 가갖고 제철 과일 나눠주고, 이거 다 포교 활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절대 가면 속어서도 안 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했는데요, 그룹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즉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움켜 가지고 와서는 성읍이 흩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겠다는 환상이에요. 실제로 숯불이 뭐죠? 수소로 된 불이지 않습니까? 그 불을 성읍에다가 뿌리겠다, 죄만 남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성읍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심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할 정도로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형상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처럼 모시는 것,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해와 달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신처럼 모신다면 그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가세라 아닙니까? 즉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불로 지나가게 해서 죽게 하는 몰렉을 섬기고 해와 달을 배를 섬기며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최근에 화두가요, 유괴더라고요. 아이들을 유괴하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해에 실종되는 사람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6,800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월 1,000만 원씩 줄게, 와서 일해라 해서 혹해서 캄보디아로 갔더니 막 잡아다가 때리고 돈 붙이라 하고 마약을 주사하고, 그래서 돈이 안 나오면 중국인에게 판다는 거예요. 수억 받고 판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 인신매매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만몬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만몬의 우상. 만몬이 뭡니까? 돈을 식격하는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이 돈과 권력과 섹스로 나가게 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아와봐라.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네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뭐를 해도 된다.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부정이란 부정은 다 저질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만몬의 우상이 지배하여 이런 일들을 자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를 보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악이 가능하면요, 바로 불로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가지고 가서 성읍에 흩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퍼포먼스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헛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나쁘구나, 우리 회개하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심판이 놀라운 건 이게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숯불을 흩으라고 한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베옷을 입는 사람은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 신약에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함을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또한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불을 전해주러 오신 그 심판주 예수님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은요,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윤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거를 왜 알려줍니까? 회개해라. 회개해야 산다. 심판을 면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요. 남들같이 없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고 몰아내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베옷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흩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옷 입은 사람이 숯불을 가져가기 위해 그 바퀴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갔는데 엄청난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광경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명령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이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냐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기이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하면 되지 왜 보여주는 겁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엄청난 분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구나, 세상을 심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상상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배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이런 놀라우신 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악기도 그것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일어나게 됐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이동하여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는요 하나의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단체이고 친목 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이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 환상을 왜 보여줍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쩔어서 살 뿐만 아니라 성전 또한도 타락하여 성전 또한도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는, 떠나고 싶은 그런 곳이 성전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상에 지배되어 있거나 우상 앞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공동체나 나라는 촛대를 옮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촛대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갈 때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을 한번 봐보십시오. 불과 중세시대만 하더라도요 유럽의 교회가 넘쳐났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화려했습니까? 주일만 되면요 사람들이 미어 터질 정도로 예배하려고 찬양하고 찬송이 넘쳐나고 했던 교회가 유럽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건물만 남아있어요. 그 건물 남은 건물에도 나이트장으로 바뀌고 이단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유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각종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이 남미로 갑니다. 북미로 갑니다.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요 이제 하나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급격하게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출산율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원인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한번 봐보세요.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성도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나요? 오직 탐심과 욕심으로 이 땅에 만몬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내가 하나님보다 성을 더 쫓았습니다. 라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교회가 자꾸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쫓아가며, 교회가 돈을 쫓고 정치를 쫓고 권력을 쫓아 그런 것에 물들지 말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살아있고 십자가 살아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아파트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고 뭐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좀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런 삶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싶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 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귀한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회개하여 회복되는 귀한 복된 명절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